시작. 감사하면 삶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지만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더 확장해야 됩니다. 구원은 무엇이 구원이냐? 삶 가운데서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약하고 사람이 약하고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쓰러져요.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이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삶은요, 구원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한다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왜 금요일날 그렇게 부르짖으며 울며 기도합니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간다 그래서 문제가 끝나나요? 아니요. 대학에 들어가도 또 다음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취업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원하는 아주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직장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직장에는,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는 누가 있다? 반드시 한 명의 의가 있다. 예, 반드시 꼬장부리에 의가 있다. 예, 아시죠?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엄청 힘들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네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는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가장 빠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주인공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비탄 시인데, 다윗은요, 처음에 태어날 때 그리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왕을 찾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한 명씩 보여달라고.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쫙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아들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게 다냐? 그랬더니 이 뉘앙스를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이런 뉘앙스로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저기서 양을 친다. 볼 필요 없다라. 여러분, 그 아들도 이새가 보여줄 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돼. 이미 사람을 보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도 보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별로 대접을 못 받는 아버지에게조차도 그냥 그렇게 왕이 될 감은 아니다라고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전 세계에서도 다윗, 오랜만에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3주 만에 오셔가지고 내가 너무 이 추임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한 명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이름을 새겨요? 어디에다가? 얼굴을. 돈. 예. 여러분, 돈에 새긴 우리나라 사람
존경받는 사람 누가 있죠? 세종대왕. 어디에 새겨요 세종대왕? 10,000원짜리. 우리 11시 예배는 겸손하셔. 일부 예배 때는 단번에 심사임당 나왔어요. 50,000원짜리. 아무튼 여러분, 이 위대한 존경받는 사람은 돈에다가 새겨요. 태국에 가도 돈에 왕의 이름이, 이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느 나라 국기에도 사람을 기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나라 어디요? 이스라엘. 국기 보여주십시오. 국기가 이렇게 펄럭입니다. 펄럭인다고요? 예, 펄럭이는데 이스라엘의 국기인데 그 가운데 있는 별이 무슨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여러분, 다윗은요 비록 시작은 볼품이 없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의 삶은 영혼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이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다윗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바로 감사에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끼고 찾아다닐 때에 다윗이 동굴에 숨습니다. 그 동굴에서 다윗이 한 고백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자들 가운데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자는 무엇입니까? 가장 사나운 짐승이에요. 이 사자로 다윗이 표현한 건 사울의 권력의 권세가 힘이 그만큼 뭐하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사르는 자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불사르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 사극에 보셨을 거예요. 사람 죽일 때 자고 있을 때 뭘 질러요? 집에다가 불 지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어로 보면 거주하는 곳에 불을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넘겼네요. 누워 있었다라는 얘기. 여러분, 누워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자포자기하면 안 해. 그리고 뭐해요? 길바닥에 눕잖아요. 누워 보셨죠, 한 번쯤? 예, 눕는다. 이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요 지금 누워 있다라는 건 사울의 막강한 권력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목숨이요 절체절명의 풍전등하에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천지가 다 뭐예요? 적이에요. 적. 다 사방천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고 위험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에요. 동굴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게 바로 다윗의 처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에 실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유 없이 억울하게 나를 비난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느닷없이 얼마 못 산다라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굴 속에서 처한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과 6절 사이에 5절의 고백이 있는데 5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의 상황이 사자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내가 자는데 불 지르고 그물을 던지고 우더기를 팠는데 그 중간에 뭘 하냐면요 이렇게 느닷없이 생뚱맞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고난 중에서도 누굴 본 거예요? 사울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한 군사를 본 게 아니에요.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잘 둬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난에 고정하면 어떻게 돼요? 낭망하고 지칠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봄즉 여자는 누군가요? 하와가 뭘 본 거예요? 선악과를 본 거예요. 봤더니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낼름 뭐예요? 따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예. 여자 청년들 아무 남자나 보지 말아요. 눈길 한번 줬다 잘못 줬다가 큰일 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는 집에서 홈쇼핑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왜 쓸데없는 자전거가 옷걸이가 되고, 예. 좀 집에 자전거 있어요 없어요? 실내 자전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지금 뭐로 써요? 빨래거리로 써요. 다 빨래거리. 그거 홈쇼핑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 살 때 무슨 마음으로 삽니까?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설교 한 편 들으면서 자전거 타면 운동 되겠다. 근데 거기조차도 안 올라가는 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홈쇼핑 보면요 그거 사게 돼 있습니다. 보는 게 행동을 결정해요. 여러분 고난을 왔을 때 고난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욥기 1장 20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지금 이 상황을 할 때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자식도 다 죽어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요. 그리고 욥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겉옷을 찢어요. 예, 그리고 머리털을 빡빡 밀어요. 땅에 엎드려. 그리고 뭐 했어요? 예배.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결단 때문에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확정이 되었고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은요 2번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자신이 진짜인 거를 사람에게 믿게 하려면 몇 번 반복해요? 예? 여러 번 반복해요. 야 이거 진짜 좋아. 생각해봐요.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진짜 좋아. 어떤 게 신뢰가 갑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진짜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뭐예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면 삽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은 뭐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럽니까? 생명이 여기서 나온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림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요. 근데 마음이 안 지켜지고 무너지면 아주 잘 나가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돼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듭니다. 8절에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뭘 깨운다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인가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새벽 기도 나옵시다. 여러분 새벽 기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벽이 올 때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 그 새벽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9절이라는 거예요. 9절 시작. 예, 다윗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확정하고 내 마음을 결단했는데 그 결단이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감사할 지금 상황입니까?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냐고요? 없대잖아요. 뭐 잘못했어요? 아니 골리앗이랑 싸우라 그래서 나가서 싸웠고 이겼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아니 뭐 잘못했냐고요? 동네 아낙네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여러분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위기 가운데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의 입장이면 여러분 안 억울하겠어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가슴 치며 억울해가지고 아마 잠도 못 잘 거예요. 막. 근데 다윗은 뭐예요? 감사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에게 주위에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안 될 때는 놀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감사할 수 있는 건 감사거리가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이 다 주신 다 안 주셔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누이 말하지만 첫째 아들이 서울대 가면 막내 아들은 알아서 3일절날 오토바이 타요. 예.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면 건강이 안 좋거나 이렇게 외모가 좀 자유롭게 생기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인생은 모두 다 공평하다 한 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고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하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없는 걸 보는 거예요. 9가지를 주셨는데 감사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은요 없는 한 가지 때문에 그거 보고 뭐예요? 불평해.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9가지가 없어도 한 가지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가 잘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안 나오는군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지 멀쩡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요양원에 가시면요 누워가지고 똥오줌 다른 사람이 받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다른 사람이 똥오줌 대소면 받아내면요 이 인간으로서의 이 자존감과 이게 다 무너진대요. 인간성이. 그러면서도 누워 계신 분이 계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제가 옛날에 좀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골수 기식을 한번 했어요. 골수 기증 저한테 맞는 사람이 어떤 있다 그래가지고 골수 기증을 해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무균실에서 혼자 이렇게 입원해 있는데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제가 멀쩡하고 건강 육체에 멀쩡한 사람이 무균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자니 무균실 가보셨어요? 어디 있어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내가 여기 왜 왔지? 뭐 이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피를 뽑았는데 3일 동안 가둬놓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3일 동안 가둬지더니 얼마나 답답해요. 이게 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소화병동이 있는 거예요. 소화병동이 있는데 얘네들이요. 저는 이만한 묵윤실에서 1인실 쓰는데 걔네는 6명이서 그보다 좁은 방에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탕빙실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의 어머니인 것 같아요. 밥을 먹다가 이거를 못 먹고 숟가락을 물고 꺽꺽 우는 거예요. 꺽꺽. 왜? 자식이 지금 학교 다녀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뛰어놀아야 되는 지금 병원에 저기 안에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암 때문에.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그걸 보고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나는 건강해서 여기 들어왔지만 저 아이들은 너무 아파서 저렇게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자 하면요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의 기도를 가장 빨리 들어주셔요. 우리가 자식이 우리들한테 아빠 뭐 줘, 아빠 뭐 줘, 아빠 뭐 줘, 이게 듣기 좋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듣기 좋아요.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호랑이랑 신사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신사가 어떻게 호랑이를 만났으니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호랑이다 또 예수님을 믿었네. 예수님 믿는 호랑이, 크리스천 호랑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호랑이 기도요. 왜? 호랑이는 감사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적인 성숙함의 최고봉은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강구, 순종,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 뭐든지 감사감. 여러분 감사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완전히 이 하이패스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보셨죠? 우리 젊은 친구들 롯데월드 가끔 갑니다. 롯데월드 가면 사람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비싼 돈 들이고 하루 종일 12시간 있으면서 3-4개밖에 못 타요. 기본 하나 타려면 2-3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거를 걔네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작년인가 저희 전에 교회에 있던 학생부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갔어요. 롯데월드. 근데 얘네들이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교사들이랑 의논해서 한번 씁시다. 그래가지고 매직 패스라는 걸 끊어줬어요. 매직 패스가 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 돈 싹 써 있는데 그거 돈 조금 더 내고 끊잖아요. 그러면 줄 안 쓰고 바로 들어가요. 얘네들이요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더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 다 줄 쓰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 옆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빗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차에 하이패스가 달려있어요. 연휴 때 고향을 내려가는데 톨게이트에서 차가 꽉 막혀 있어요. 근데 나는 하이패스가 달려있길래 그 옆으로 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제가 왜 차를 12인승을 가지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12인승은 뭐가 돼요? 전용차로가 돼요. 경부고속도로를 딱 탔을 때 차가 꽉 막혀 있어요. 6명만 태우면 어떻게 돼요? 그 도로를 쫙 달립니다. 그 기분 아세요? 그게 감사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사. 여러분 다윗 같은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정말 다 둘러싸여 있고 사방이 답답하고 뭐를 생각해도 뭐가 얹힌 것처럼 고구마 먹고 물 안 먹은 것처럼 꽉 막히면서 밤잠을 못 이루면서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굴 속에서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어요? 마음을 확정했어요. 뭐 하기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뭐 하기로? 감사하기로, 찬송하기로 확정했어요.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 보잘것없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들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감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보게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